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이 말은 당신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이런 의미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큰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데 왜 편지를 썼는지,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썼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서 자신이 이방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어떤 선교 사역을 하였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14절 15절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로마 교회는 이미 신앙이 잘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인으로 또한 삶까지도 있었습니다. 성숙된 신앙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거룩한 삶도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굳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왜 기록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미 잘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왜 로마서 12장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믿는 믿음의 삶을 기록을 해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비록 너희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삶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썼다라고 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곤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참 한국 교회가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는 복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대형 교회들이 참 복음으로 많이 참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참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자, 이런 외침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 복음의 신앙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혹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는지, 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과는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때묻어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것과 타협된 가운데에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양보되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까마득하게 여겨지고 그 처음 사랑의 기쁨과 그 감동은 참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하게 그냥 종교 행사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추어 살펴볼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찾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의 핵심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져야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국교회의 현실이, 또 혹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계속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계속 복음을 잘 받아야 됩니다. 계속 복음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이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되어져야, 그 복음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내용들, 이 말씀의 내용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계속 들어왔던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오늘 듣고 내일도 듣고 다음 주일도 듣고 계속 듣지만, 그러나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서 참 눈물 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기쁨을 어떻게 하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기뻐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되어지는, 누리게 되어지는 그 동일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구역 모임, 이러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공급받습니다. 그 시간대에 복음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젖지 아니하면 세상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구역 모임, 이 모임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새로운 능력과 복음의 새로운 기쁨과 복음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오후에도 수요일 날도 또 우리가 또 새벽에도 또 구역 모임 때도 모이기에 힘써야 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피곤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직장의 일과 여러 가지 또 가정사의 일과 여러 가지 것들로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장,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이 자리에 우리가 충실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에만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위로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한 문제까지도 다 듣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아니면 안 되고 말씀을 공급받기 위한 그런 충실하고 신실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너무나도 사모되어져 있고 또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또 기도회와 구역 모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그 기쁨이 갑절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있는 성도, 주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16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이렇게 참 쉽게 소개하면 되는데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참 어렵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꾼,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무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면 이 바울은 신약 시대에 이제 이방인을 위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복음의 제사장인 바울도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하면 16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마 쉽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이 구원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로 되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제사장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런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평생토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그렇다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전도지 들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토록 그렇게 전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자꾸 나누고 분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우리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이중적인 생각들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그 삶의 현장,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지금의 마음이 교회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 학업의 현장과 또 직장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떳떳하게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숨기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음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음의 제사장의 모습이죠.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생활과 삶과 분리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제사장임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이게 고백되어질 때,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게 되어질 때에 누구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인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지, 누구를 복음으로 섬길 것인지 그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죠. 그 흠 있는 것 아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구별된 흠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드릴 때에 그냥 하나님 아무나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제 내 임무는 끝났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고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흠없는 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그가 섬겼고 봉사하고 헌신을 했던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가 참 최선을 다해서 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 새 가족이 온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섬김과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웠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역장과 바나바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것과 동일하게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동력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참 순수하게 또 순순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참 복음을 전하기는 참 어렵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참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한국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아니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에 데려왔지만 그가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또 밖으로 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전하여서 참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았던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걱정은 저 사람이 정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 이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합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병자가 치료되어지는, 귀신이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둔한 입술로 정말로 만삭되지 못한 그런 그 자라고 고백하며 자기가 죄수 중에 최고의 죄수임을 고백했던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시대가 참 교회가 욕먹는 시대이고
우리 자신은 참 말주변이 없고 수줍음이 많은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복음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싹 덮어버리는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그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따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곳에는 내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주위에 그 다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그렇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참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시고 헌신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참 위로하고 격려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대상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수평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교회로 그냥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전도 대상자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 하나의 신앙에 집중되어져 있고 나 하나의 신앙도 참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꿈꾸셔야 합니다. 비록 당장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의욕을 주시고 꿈꾸는 자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처럼 들리고 먼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꿈꾸셔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꿈꾸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꾸시고 그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것을 꿈꾸시고 그가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 제5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